다시 한번 뜨겁게 손뼉치면서 우리는 천사분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주님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사랑
죄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찬의 소망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시사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해 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버지 오늘도 일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집회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며 어떤 죄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생각하여 아버지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죄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가야 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먼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살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하나님 어처구니 없이 사단에게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가득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강력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만족하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뜯어 고쳐주시사 하나님 하늘나라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밤보다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특별히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살지 못하는 자녀들, 그 길이 천국 길임인지를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진정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는 밤, 삭개오가 또한 탕자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나름대로 그저 한번 저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맞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천국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이 길을 한번 잘 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아는 바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원서를 썼습니다. 그저 2학기라도 빨리 들어가야겠어서 이제 급한 마음에 가을 학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을 학기에 들어간 사람이 13명이 되었죠. 지금 우리 임철 목사가, 부목사가 저하고 함께 들어갔던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20대들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20대들이었는데 저는 이미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것을 들어가게 됐는데 시험을 보는데
이건 영어 시험이 말도 못하게 쉬운 거예요. 그냥 후딱후딱 써버렸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중학교만 잘 졸업하면 될 정도의 시험을 대학원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낼까? 그냥 얼른 잘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험 보는 것도 끄적거리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는 거기에 총장님과 다른 교수님들이 있는 데서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묻는 것들을 다 대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저를 보자마자 이삭이 누구니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이삭이.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어요. 이삭이 그냥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다들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삭은 사람들 이제 내려오신 목사님 그 성함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런 거밖에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황당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잘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 이름이 생각나는 게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더니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라서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다음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서 전 대답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 사람은 이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이 총장이 물어보는 게, 그럼 예수님은 아시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건 아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심하게 보며 여긴 왜 왔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했더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더니 아니 박용인 목사의 손자 아니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박장원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하며, 아니 근데 의사를 하다가 왜 여기를 왔느냐요? 저는 집회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요. 왜 좋은 데를 놔두고 여기를 왔느냐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는 여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직장보다, 대통령보다 저는 더 좋거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기도 싫었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게 부끄러워서 한문으로 목사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한문으로 목사를 써달라고 해서, 그때는 왜 재봉틀 있냐, 냉장고 있냐, 피아노 있냐,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가정 안에 잔뜩 뭘 전화기는 있느냐, 다 체크해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한문으로 써가지고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웠으니까 목사를 이제 한문으로 삐뚤빼뚤 쓰면은 선생님이 애들 있는 데서, 야, 넌 네 아버지 직업을 썼는데 이건 무슨 글자니? 이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많은 데서 목사님이요 하면 애들이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들은 다 같이 합창을 불러요. 목사가 방구를 낄 적에 뿡,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삑, 기어코 끼고야 말았네 뿡. 애들이 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저에게 정말 싫은 게 목사였어요. 교회 가는 것도 뒷문으로 만들어, 집으로 가는 것도 교회 앞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문으로 숨어서 들어가요. 애들이 있나 없나 보고서 애들이 없을 때야 들어가요. 애들이 있으면 저 민중의원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요. 저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던 그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나는지. 애들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동네 애들을 보면. 왜?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그 꿈을 지금도 꿔요. 옛날에 그곳의 골목으로 이렇게 숨어서 보다가 그 골목으로 해서 여기도 없어 저기도 없어 하다가 문제복인의 집으로 그 앞문으로, 가난한 집을 앞문으로 해서 들어갈 때 애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 뛰어들어가고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저는 싫었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정말로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다 치유되더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누가 나를 좀 목사라고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못해 제가 지나갈 때 저를 목사로 알아보고 목사가 방구를 낄 적 애들이 그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발소 갈 때마다 전도하고요. 아저씨 저 뭐같이 보여요? 의사 선생님 같이 보이는데요.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직도 물을 들벗었구나. 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그럴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칼럼을 한번 쓴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100m, 저 100m에서 걸어와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구나. 뒷모습을 봐도,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저씨 저 뭐같이 보여요? 의사요? 아니요, 의사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좀 맞춰보세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법조계에 계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사자하고 님자가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님이시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같이 안 보이시는데요. 이럴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제가 유럽에 코스타 집회를 갔다가 요천 수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거길 가기 전에 안경을 하나를 맞춰야겠다. 왜냐하면 이 맞춘 지가 한 5, 6년 7, 8년 되니까 이게 잘 도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에 자꾸 이렇게 흠집이 많이 가서 애들이 안경을 닦아줄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래도 괜한 거 왜 버리나요? 한 번은 그래서 가기 전에 도저히 이제는 이게 시력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왔으니 이거 갖다 좀 고쳐야겠다 하는데 거기 안경사가요. 우리 애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2명하고. 근데 거기 안경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회자님이시죠? 얼마나 그 아저씨가 아름답게 보이고 제가 좀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있던 안 쓰던 안경들을 3개를 다 꺼내왔어요. 아저씨 이거 저 목회자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뵈면은 알죠. 벌써 목회자인 것 같으세요. 이거 3개를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여튼 다 하여튼 알아서 좀 고쳐주세요. 알아서 안경 알을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3개를 갖다 놨더니 세상에 영수증을 써주는데 보니까 70만 원 돈인 거예요. 안경 알 거는데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여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싫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게는 가장 기쁜 것이 이제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 절대로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여기서요. 그럼 제 기도 안 해줘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 한 번도 저에게 원장님이라고 하는 소리 제가 별로 들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은 상담하거나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저는 그게 싫어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목사라고 불러주면 좋아야 하는데 왜 당회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회장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모양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무슨 이사장이니 이런 거 싫어요. 그냥 목사라고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좋은 그런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제가 언제나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들은 구별된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종이나 목사라고 하는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이름만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름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바꾸더군요. 도로 자기 이름으로 도로 돌아오대요. 어떤 분들은요. 이름만 바꾸면 뭐하나요? 이름만 성도면 뭐하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해요. 목사면은 목사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도도 아니에요. 말뿐인 사람들이죠.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종님, 거룩하신 당회장님, 목사님 아무리 부르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는 것 하나도 아니에요. 저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긍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 그런 마음 없어요. 안성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면 5명만 있었다면 저는 그런 사역 안 하고 5명과 사역을 했을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와요. 혼자 1년 동안을 혼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라 하면은 부인이라도 있죠. 자식이라도 있죠.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여러분 혼자 한번 1년 동안 강대상에서 해보세요. 이제는 누가 들어올까봐 창피해요. 그냥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제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나가서 노숙자같이 허름한 사람이 하나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줬어요. 처음에는 전도지도 잘 못 줬어요. 이 사람에게 꼭 줘야지, 저 사람에게 꼭 줘야지 하고 저 사람이 오는 걸 노려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이 오다가 도로 가버려요. 이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있다가 그 사람에게 줘야지 하는데 못 주고 또 그냥 지나가고, 저기 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저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받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도 계속 주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주고 있으면 받았다가 제가 돌아보는 사이에 땅바닥에다 버려요. 그래서 밟힌 전도지를 다시 붙잡고 이렇게 오는 제게 무슨 사람들이 무슨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느 날 전도지를 허름한 사람이 있는데 노숙자 같았어요.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니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요. 뭐 그냥 받으면서 좋은 말이래요. 이런 사람은 안성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님에 대하여 더듬더듬 잘 하지도 못하는 얘기로 예수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아저씨 어디서 사세요? 제가 집으로 가도 될까요? 축복기도 해줄게요. 아저씨가 저를 데려간 곳이 노숙하는 분의 모여있는 폐가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거길 갔더니 아저씨들이 잘 대해주더군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 아저씨들은 제가 얘기하니 그저 얼굴을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들에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재밌게 얘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늘 그 아저씨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들이 제 설교에 대하여 늘 평을 해줘요. 목사님은 그저 강해 설교자도 아니고 일반 설교자들도 아니고 목사님 같은 설교를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그저 얘기하듯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건데 옛날에는 이게 각광을 전혀 받지 못하던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최고의 목사님들이 진짜 스토리텔러들이래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은 우리 누님이 여기 미국에서 와 계시지만은 우리 집은 모이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참 재밌는 게 함께들 여행을 갑니다. 함께 여행을 가서 이제 우리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자. 그래서 경치 좋은 곳으로 이제 여행을 집안 식구들끼리 다 가요. 가면은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잖아요. 가서 이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 우리 다 나가자 하고 이제 경치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얘기해요.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면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은 대충 먹고 뭐 하느냐? 안 나가봐요. 또 얘기해요. 정말입니다. 얘기해요. 아이, 그래. 오늘은 틀렸으니까 내일 구경하자. 밤 늦게까지 또 얘기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점심때가 돼요. 밥을 대충 먹고 또 안 가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마지막 날 차로다 한번 한 5분 돌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우리 김성준 전도사가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을 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 여행을 한번 미국에 가게 됐는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어쩌면 바깥에 단 한 번도 안 나가고 여기서 밥하고 김치하고 밥 먹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는 일. 정말 우리 집안은 그래요. 우리 전도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앉아서 그렇게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목사님은 어느덧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것 어떤 것 목사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얘기처럼 편안하게 술술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한 번씩 집어넣어 주시고요.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 집어넣어 주시고요. 당신들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하면은 그게 기가 막힌 설교가 되니 오늘도 올라와서 우리 임진혁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화색이 만연해서 설교를 할 때 되면 저거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나 어떻게 하지 이번에?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구수하게 어쩌면 십자가를 저렇게 잘 표현을 할까 하는 생각을 자기가 한다고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제게 보너스를 주신 것이 있다면 언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앉아서 이걸 재밌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서 그동안 우리 식구들과 갈고 닦은 실력으로 복음을 재밌게 전하니 이 사람들이 막 혼이 빠져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써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하루 종일 짜내요.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래 삭개오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다윗 얘기를 해줘야지. 아저씨들 저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나라들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싸움이 붙게 됐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 그 하나님 좋아하는 나라가 그냥 이기겠지 뭐.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진짜로요, 다리를 한번 쿵 하고 걸면은요 산이 막 움직여. 거짓말. 그러면서도 아저씨들은 재밌게 들으면서 자꾸 하나둘 물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대답을 해줄 때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밤을 새고 아저씨들은 술을 먹어가며 저는 그 옆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시끄러워, 쓸데없어, 이제 그만 얘기해. 그리고 아저씨들은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좀 머리가 모자라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바로 옆에서 방이요, 그냥 아주 작은 방이에요. 거기서 막 7명, 8명이 들어놓아서 자는 거예요. 막 끼고 자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아저씨들이, 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은 난리 법석을 피니까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청년에게 재밌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은 너 입 다물어, 아가리 안 닥치면 죽여버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 아저씨들은 막 술병을 깨서 막 머리를 찢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고 조그맣게 그 아저씨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술병들을 막 박스로다가 사다 놓고 소주들을 먹어요. 엄청나게들 먹습니다. 그러면 병을 딱 잡고 깨뜨려요. 그냥 일어나려고 하며 너 주댕이 찍는다고 했지? 그럼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운데요. 도망갈까 하다가 그대로 이 아저씨 알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어느 날, 야 목사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너 그건 니네 예수 얘기하고 싶지?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쫓고 때리고 싸우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 소주 좀 먹을래? 그럼 너 2분 동안 얘기해 줄게. 그리고 소주를 컵에다가 이제 따라주는 거예요. 그때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또 그렇게 건강도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해준다니까. 예전에 전하던 그 복음을 오래간만에 전하게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이 아저씨 저 술 먹으면 그럼 복음 전하게 해주죠. 아 그래 2분 동안이야. 그 술을 따라주면요, 그를 뭐 한 번에요 확 먹어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면 아저씨가 그 깍두기를 줘요. 그럼 깍두기를 먹고, 자 지금부터 2분이야 예 아저씨. 그리고 이제 2분 시작하면은, 아니 잠깐 있어요. 5초. 아니 잠깐요, 조금 있다가요, 생각 좀 하고요. 15초.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이게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1번. 아니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우린 죄인이잖아요. 1분 30초. 아니 아저씨 2분 땡. 아무것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거예요. 막 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 또 한 잔 먹으면 이번에는 5분 너가 얘기해 줄게.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 막 머리는 후끈후끈하게 이제 막 술은 올라오고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살다가 그만 죄를 져서 쫓겨났고, 그 아들들을 낳는데 서로 죽여버리고 또 죄를 짓고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다 쓸어버려도 이 사람들은 또 죄를 지니, 그래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니, 하나님도 이제는 짐승 잡는 거를 싫어하셨고 냄새 맡는 것조차도 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래 저 짐승을 잡는 대신에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들을 다 씻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도 씻겨줘. 이제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해야겠다. 그래 아저씨, 그래요. 근데 나 취하는데요, 네,
딱 5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 번에 꿀떡하고 한 잔을 마셨는데 토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마시려고 하는데 너는 복음을 술로 팔아먹니? 복음은 얼마나 거룩한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버려진 종이었어. 나는 이미 술 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술로 복음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나는 이런 놈이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단 한 명의 교인도 안 붙여주시지. 난 죄가 많은 자이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종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술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버림받았어. 나는 안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술이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어요. 제 어깨를 쳐주기고, 야, 이제 그만 먹자. 야, 이제 그만 먹자. 야, 이제 술 깬다, 술 깨. 우리 다 자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거긴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한 번 돌리면 켜지고, 조금 더 돌리면 꺼지고 해요. 그런 희미한 불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는 이제 자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저 코너에 가서 궁뎅이를 붙이고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고 옆에 이렇게 대고 자는 게 제 잠이었어요. 아저씨가 불을 톡 켜고 나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취한 눈으로 이렇게 보니 이 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방안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괴로운 건 난 버려진 종이야. 해도 안 되는 난 버려진 자야. 그런데요, 제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득 메운 바로 이런 집회에 제가 서 있어요. 예전에는 버려진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종이 되었는데도 저는 지금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대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겨우 그저 마음에 떠오를 뿐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쓰세요. 그래도 지금보다 저는 옛날이 훨씬 더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는 그 술판을 벌리고 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저는 발길질이 들어오고요. 일어나서 지네들끼리 싸우던 화풀이를 저한테 와서 막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당뇨병 걸린 아저씨가 다리가 팅팅 부어서 반질반질해. 새카만 다리가 반질반질한데 다리가 썩어가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저 새끼 저거 끌어내라고, 저거 내보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도 쫓겨나 길바닥에 앉을 신세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술을 물 마시듯이요. 막 콜칼칼칼칼칼 먹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썩어가니 얼마나 큰 통증이 있겠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면은 통증이 없으니 그 시간만큼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 안이 푹푹 파였는데 시커먼 썩은 고기 같은 것들, 그거 같아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아프다고 그러면 술을 거기다가 부어요. 소주를요. 그럼 이 아저씨는 막 그냥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리가 썩어가는데요. 코끼리 다리 갖고 그 아저씨는 일어나질 못해요. 다리를 대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술을 취해서 다들 잠자는데 아저씨가 불을 이렇게 겨우 일어나서 불을 켜더니
야, 목사야, 난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내가 이게 아파서 미쳐버리겠어. 나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비명소리도 지르고요. 제가 불쌍해서 무릎을 꿇고요. 냄새나고 썩고요. 이렇게 하면 문드러져요. 피부도 다 문드러져요. 그런 다리를 붙잡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저 썩은 다리하고 내 다리하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 다리를 고쳐주는 것보다 나하고 바꿔주면은 그건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그 아저씨 썩은 다리에 계속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냥 붙들고 울기만 하니까 아저씨도 답답했는지 제 머리를 이렇게 밀더니 이제 그만하래요. 이제 그만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 자리로 와서 다시 구석 자리로 와서 다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자는데 나는 왜 이런 목사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종들인데 내게는 왜 양들을 하나도 못 주실까? 그래, 내게 맞아. 내게 양이 오면은 그 양들은 나처럼 버려질 거야. 그래서 내게는 양을 주실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이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주인에게 외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고 왔는데요.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버리고 전부 이젠 갈 데도 없이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왔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 척하고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13년. 제가 그 고생할 때 방주교회, 지금 제가 있는 담임으로 있는 방주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담임자로 가자고 했어요. 담임자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러나 안 갔어요. 나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잖아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이분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헌금통에다 20만 원인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뺐어요. 빨리 온라인 번호 부르라고 했어요. 다시 붙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깡패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노숙자들에게 앉아서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버려진 애들과 버려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거지 같은 자라도 그저 입을 빌려 그저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 대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만 써먹다가 버림받아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코너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울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깰 때 되면 꼭 엄청 저려요. 막 팔이 얼마나 저린지요. 그 무게가 천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목이 막 그냥 이 목 밑에가 막 저리고. 왜냐하면 그저 옆에다 이렇게 하고 깍지를 끼고 자니까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불이 켜지고, 야, 목사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들은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이 아저씨, 봤더니 이 아저씨가, 봐, 야, 니네 하나님 나 안 아파. 니네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줬어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거 봐,
니네 하나님이 해줬어. 니네 하나님이 해줬어 하는데 그리고 다리를 다 구부리지 못했어요. 시커먼 건 그대로였고 저 두꺼웠던 물들이, 저 안에 찼던 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밤에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됐어요. 다 구부리고 뭐 이렇게 걷지는 못했지만 이거 봐 하면서 절뚝거리면서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 다리를 조금씩 구부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제가 그때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 기가 막힌 능력의 일들이 여기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 망하면 어때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능력으로 뭐로 고쳐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버림받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그저 눈물밖에는 안 나고 통곡밖에는 안 났어요. 나 같은 더러운 것, 나같이 쓸모없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들어? 그래 아직도 버리지 않고 나를 쓰셨을까? 이 밤에 어떻게 쓰셨을까? 저 아저씨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일어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제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혹시 내 다리하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셨나고 들춰봤더니 내 다리는 하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하여 책을 냈어요. 이단이라고요. 박보영 목사 아주 이름까지 해가지고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그 이유까지 다 적고요. 그 이유는 제가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방죽교에서 오라고 해도 아파트도 얻어주고 다 해주겠다고 해도 저는 안 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의사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해도 내게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증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갖다 대놔도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작고 떠는 저였고 작은 일로도 잠 못 자는 저였지만은 이제는 내게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떠나라 해도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내가 왔던 곳으로, 노숙자하고 살던 그곳으로, 배고픈 곳으로 가봐야 그곳밖에 더 가겠습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이 두렵나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정말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제게 큰 교회도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큰 교회에서 제게 담임자로 와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방죽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물밑 작업을 얼마나 많이들 들어왔겠어요.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왜? 아니 작은 곳에 있어도 골치 아픈데 뭘 더 큰 곳으로, 더 골치 아픈 곳으로 들어갑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교인이 없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배가 고프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도망 다니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셔서 나는 죽음 가까이 갔어야 했을까? 주님을 만나고도 왜 내 길은 좁은 길이었을까? 이제는 다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방죽교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여기도 왜 그렇게 많이 온 줄 아세요? 저는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여기 목사님들 오셨으면 그 이유 잘 들으시면 돼요. 내게는 왜 그렇게 양이 없었을까? 그는요, 양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오랜 동안에 들어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만약에 똑똑해서 이렇구나 하고 얼른 돌이켰다고 하면 저는 그런 오랜 세월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마는 깨닫질 못하는 자예요. 알질 못하는 자예요. 그저 멍청하게 바로 그저 그렇게만 살아갔던 자에게 그 많은 세월들이 필요했어요. 이제 저는 방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13년을 보내는 어느 날 기도하고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너희들 애들 때리지 마. 애들 때려서 또 내가 도시락을 못 사주는데 미안해. 애들 때려서 도시락 뺏어 먹지 마. 왜? 선생님들이 밤낮 전화 오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요. 학부모들이 뭐 난리를 피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 굶어도 말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굶는 거야. 한번 오늘 하루만 굶어봐.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애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절대로 너희들 안 버려.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버렸지. 애들 학교를 보내고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13년 만에 제게 이 마음에서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 종아. 저는 바보같이 뭐 누가 왔나?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더군요. 문을 닫는 순간에 13년 전의 금성과 동일한 음성이 그날 애들을 학교 보낸 오전에 내 마음에 들리는 걸 깨달았어요. 어린아이 같이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저 한 30%밖에 안 해요. 간증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늘 목사님 이 얘기 하세요. 이 얘기 왜 안 해요? 우리 김성준 전도사는 어쩌다가 제 집회에 따라오면은 이 종이에다가 잔뜩 적어줘요. 1번, 2번, 3번. 이건 대박입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 풀어볼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나 얘기 안 해요. 그저 쉬운 것들, 값싼 것들은 얘기하지만 정말 주님과 나와 풀어봐야 할 것은 절대로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 악을 쓰고 울며 강대상을 와서 머리를 강대상에다 이렇게 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자 계속 음성은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런 음성서부터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려면 벌써 시간이 벌써 금방 다 됐군요. 괜찮습니다. 여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주인은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시간을 더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알아서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버리고 본문도 못 따라가는 게 우리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은 스토리텔러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여러분들은 왔다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은 주물러 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셨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에 본 것들,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는 바보같이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13년 만에 나를 부르셔서 바보 같은 저, 교인이 한 명도 없던 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며 그 다음 주일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꽉 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며 얼마 후에 주님께서 너는 방주교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여기 오게 된 것을 간증을 했어요. 첫째, 박보영 목사가 이단인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 그래서 뭐로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왔다 한다. 이 땅에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을 쭉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더군요. 내가 여기 들어갈 때는 아닌데 오히려 고만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목회하다가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책을 냈다고 해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더군요. 아니 왜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모를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무의미한 예배예요.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기도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은 쓸데없는 예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낫고 암환자들이 낫고 여러 가지 병들도 고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오히려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눈물 흘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왜 우리하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그분은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할렐루야, 이단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이단이에요. 저는 밤에 잘 때도 잘들 들으세요. 그 작가는 들으시면 돼요. 저는요 밤에 잘 때요 성령님하고 얘기해요. 매일 얘기하다 자요. 그분은 때로는 저를 위로해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 너 같은 거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을 가끔 들어요. 수고했다 내종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를 이 세계에서 쫓아낸다면 전 당당하게 쫓겨날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인천으로 왔습니다. 내게 양은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한 명이 내게는 생명 같았어요. 안성에서 그 양들을 돌본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정말로 오죽해야. 인천으로 와서 신장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내 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에 내 신장을 주려고 가서 검사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걸 알고 내가 주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검사하고 제 걸 줄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제 신장은 늙어서 안 된대요. 뭐가 무슨 비율이 높대요. 왜 그랬냐면 양들이 없으니까. 이제 내 양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방주교회에 오니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주공 아파트를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거기 기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빛 주공 아파트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요. 어렵다고 하면 빼서 다 줬어요. 글쎄 성도님, 제게 1,500만 원이 생겼어요. 카드빚으로 죽고 싶대요. 이거 생겼으니까 이거요 갚지 마세요. 누가 줬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 많이 뺐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목사님이 간 이식을 딸의 것을 받았는데 또 주고 간대요.
저는 여기 마가이다락방 여기 원장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하며 어느 교인이 와서 그러더군요. 그런데 뭐 어디가 막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수술할 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대요. 성도님 그러세요? 그럼 전화번호 좀 주시고요. 그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 우리 전도사에게, 수련목에게 뺄 수 있는 데까지 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불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2천만 원, 1,500원,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뺐어요. 제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목사님, 전 누군지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무슨 교회가 있다는데 들어가서 노랗게 황다리 온 목사님이 있으면 무조건 주고 도망을 와라. 그래서 주고 도망왔어요. 그게 이제 그 집 털어먹은 마지막, 다 털은 마지막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되게 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파봤어요. 아파 죽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돈이 없어 세상에 그저 병들어 집에 누워있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더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받아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투자예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마음에 가난하고 병든 자녀들이 있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뭔 팔아서 못 주겠나요? 뭘 다 주지 않겠나요?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만난 주님의 증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집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양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집을 주시더군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 단계로 또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또 소유하게 하셨어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더 큰 집을 갖게 됐고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기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다 버리고 서울여감 노숙자들 앞에 가도 정말 주님이 하시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쁠 거예요. 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었구나. 양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가 진짜 종 아니냐, 목자 아니냐.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 미련하게 그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구나. 아, 내가 아파 보니까 남들이 아프면 그래, 저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왔을 때 후두암과 간암에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양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그 다음에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 암을 낳아주세요. 저는 천국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이제 늘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서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방언을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피곤해서. 이 암을 저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반드시 이 암을 저를 주셔야 해요. 왜? 양들에게 얼마나 양들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유태종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어요. 캄보디아 가 있는 그분이 갑자기요 이렇게 손을 띄더니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별 기도 안 했는데요. 지금 이 암 달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나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가 이제 축도를 하려고 나와서 손을 들면 그분은 일어나서 쑥 나가버려요. 왜? 제게 안수를 받지 않으려고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였는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교인들과 양과 목자의 관계, 종과의 관계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만 딱 만들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쭉들 나와서 세례를 주게 됐어요. 우리 부목사는 세례기를 가지고 서 있었고, 또 오늘 찬양을 인도한 그 친구는 제게 마이크를 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례를 이제 물에다 주고 두 손으로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보영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 붓고 다음을 대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손을 댔는데 왜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이게 생각이 나는지요. 그런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니까, 62살 먹은 할아버지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아니야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이게 생각나지? 당황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임철 목사에게 사인을 보내서 뭐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눈을 감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버벅거리고 가만히만 있다가, 이게 뭐였더라? 이게 세례를 주는데 누구 이름을, 예수입니다.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지.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서, 생각이 나서요, 세례를 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은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왜들 울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다음 세례자는 박보영. 그래서 이제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다음 세례자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당황을 한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세 번째서부터는 이제 잘 풀려나가 식은땀이 나는 그런 세례식을 하고, 이제 기진맥진하여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우리 전도사들이 쭉 들어왔더군요. 야, 나 어떻게 하냐? 왜요? 아니, 아까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엄청나게 이게 은혜스러웠어요. 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지금 직통을 하고 계시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 사람에 대하여 계속 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해서 이러기도 하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다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웠대요. 엄청나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말고, 여러분 사정이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저는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하다 말고요. 그래 설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기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피고,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 얘기가 성령님이 오신 줄 알았대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양과 목자와 목사와 교인들과의 그 관계만 되기만 하면은, 그것만 맺어지게 되면, 그래 이거는 정말 목회 편안하게 하고, 그래 이러면 실수도 다 서로들 덮어줄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바보다. 왜 서로들 싸우려고 할까? 사랑하고 그저 없으면 같이 갖다 나누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귀한 은혜의 길들이 될 수 있고, 목사가 실수를 해도 이게 능력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들 자빠져 있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하는, 이제야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면 그래 귀한 은혜의 길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참 할렐루야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 설교에 또 이제 푹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저 가다가 그러면 쓰러지지 않느냐? 아니요, 쓰러져요. 쓰러져도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나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나는 삐뚤빼뚤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사건들마다 더 바로 하는 거예요. 더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은 더 함께 해주세요. 있는 자는 없는 자들 것까지 다 빼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왜 성령님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도 못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얘기 안 해주십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저 기도하다가 뭐 뜬금없이 하나 생각나면 우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고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 해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믿음의 어떤 증표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입 열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 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죄를 먼저 보며 가슴을 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 할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력을 심령에 잔뜩 길러, 이제는 뭐가 뭐고 분명한 분별이 걸리기까지는 최소한도 5년 이상이 걸려요.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칼을 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은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많은 진짜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병고침을 받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스케라와 차바, 성령님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아버지여,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여 물 붓듯이 기름 부었듯이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레벨라와의 차멜라와 스케라와의 차바,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와 회개와 아버지 모든 흘리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살아오지 못한, 그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소서. 예르베노와 스베노와
회복으로 월로마이베르와의 타마 이 밤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리베르와의 죄를 베르와세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로마와의 베르베르와의 참 아라와 타라베르와 세르베르 죄베르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와 심령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작은 죄들까지 십자가 붙들고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성령이 아버지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웰러바이어마 카멜러와 성령님이 아버지와 안개와 같이 이곳을 둘러 덮어주시고 베베스켈라와 참아봐 아버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베로와의 마이케셀라와의 르비 와마발로워스 베레셀레세세세세와의 마이마 아이마가의 마이카라와라 세세세셀레베 케레벨레와의 세비 각종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통해하는 은혜의 시간 거듭입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은사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은 병에 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이 밤에 더 깊이 만져주시사 아버지여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사보다 내 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많은 아버지와 교인들이 성도가 되어 함께 찬양 부르며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을 갖고 그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들 봉헌을 했습니다.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아 늘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 없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 가장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못자국 난 피 흘리는 손으로 깊이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남은 삶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끝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늘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는군요. 성남 중학교에 주차하신 분들은 10시 반이면 거기가 문이 닫힙니다. 10시 반 전에 가셔서 차를 빼셔야지, 아니면은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차를 빼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가시는 차들은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환한 불 켜지 마시고요. 미등만 켜고, 또 인도자들이 군데군데 서 있으니까 조용히 천천히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려가시는 성도님들은 좀 조용히 내려가시면은 우리 집회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작은 것, 소홀한 것 하나로 길을 막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 여러분들 꼭 그렇게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가장 작은 것서부터 거듭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 뒤에 보면은 섬김의 손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노숙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저 밥 못 먹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고 신장들이 망가지고 하여튼 여러 부분들이요. 대부분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고 복음을 받아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작은 곳을 예전에 하나를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여러 식구들이 삽니다. 어린아이들부터요.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다니며 한 학기에 때로는 학비만 5천여만 원, 한 학기요. 1년이면 1억이 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뛰어 돌아다녔던,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한 주일에 2번씩이나 집회를 나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섬김의 손길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에 한시름을 제가 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아이들, 또 기타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아이들은요, 서울대학교 4학년짜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짜리가 학비가 없어서 자살한 애도 있대요. 오늘도 제가 또 어떤 분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치과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죠. 힘듭니다. 장학금이 한번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주의 종들이 될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저 한 달에 5,000원? 아니면은 가져가서 그것이 없으시면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아주는, 저는 큰 회사에, 큰 그룹에서 뭘 도와주는 것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이 가장 작은 것을 모아 이러한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제가 그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는 절대로 못 쓰게 해요. 다른 것에는 절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딱 필요한 경비만 빼놓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 한번 먹을래도 저는 제 카드를 긁어서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제 걸로 그렇게 먹인 적이 참 여러 번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많은 교인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요. 나가시다가 여러분 무조건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5,000원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제가 하나님 만나고 13년 후에 제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나갈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마련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5살서부터 시작해서 7살, 또 7살, 8살, 8살. 그러니까 작은 애들만, 초등학교 1학년 밑으로 아이들만 5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거예요. 제가 밤낮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세계를 다니는, 너 모델래 5명 몽땅 바빠요 묻자님, 나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이 땅의 종들이 돼야 돼. 그 아이들이 종이 될 즈음에는 저는 아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어쩌면 제 무덤에 와서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여기가 박 목사님이야, 초라한 그곳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귀한 믿음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아마 아이들이 그것을 붙들고 서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 중에, 같이 사는 아이 중에 앞니빨에 시커멓게 썩은 아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예전에 놀리면은 뭐 뜨르르르르 하고 놀리면 얘는 이것만 흔들었다면 그건 가서 반은 아주 죽도록 때려놓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으면 이거 빠지고 새 이빨이 나나요? 아니 17살 16살 먹은 녀석이 어떻게 새 이빨이 다시 이 가지를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새 이빨이 하루 만에 났지. 걔가 그때서부터 그냥 쥐하며 교회가 떠나가도록 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죽겠대요. 걔 하나님은 그거 못하셔. 그럴 수도 없고요. 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목이 쉬도록 애는 쥐어쥐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새 이빨을 나게 하시긴 하실 수 있는데 저 녀석의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걔는 정말 제게는 고통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교도소도 수도 없이 다니던 녀석이 이제는 작정을 하고 1년이라도 기도를 하겠다고 하며 달라붙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으로 이쁜지요. 그래서 늘 주님 새 이빨이 나게 해주세요. 새 이빨이 나게 해주세요. 저 이빨 다 빠져버리고 새 이빨이 나게 해주세요. 얘는 항상 이를 흔들었어요. 그 지겨운 이빨을 빨리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새 이빨을 주시기로요. 그럴 때마다 겁이 났어요. 그거 흔들지는 마, 그냥 놔둬봐.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다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찾아가지 않든, 누구도 제가 도움을 받지 않고, 배고파도 제가 한 번도 손 벌려보지 않은, 그런데 제가 가서 손을 벌렸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요. 다 빼고 그 치과 비용만 가져가서 치과 의사하고 미리 의논을 했었죠. 이 아이가 이런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듭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요? 하나를 하는데, 두 개를 하는데, 중간 썼는데 네 개를 뭔가 몇 개를 해야 된대요. 왜 두 개만 잘못됐는데 네 개를 해야 되는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여 주시는데 새빨을 나게 해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이야 되게 돈을 주시고 너 이빨을 새로 해주라고 하셨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인상을 쓰고 눈에는 도끼가 서린 아이가 늘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소원을 아뢰는 그 아이 이빨을 누가 고쳐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신 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결단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기도보다도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손에 있는 부기보다